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서 2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네, 예레미야서 2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사실 이제 많은 왕들과 또 선지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는 그 앞서서 하나님과 통했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왕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 대적들을 능히 이기고 그러면서 나라가 이제 구원받았던 그런 이제 사실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응답이 오기를 이제 기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근데 참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요, 하나님이 계속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떠난 결과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아수르를 이제 멸하시기로 하셨고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되돌리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은 죄악이 관영했다는 얘기고 가득 찼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떠나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찰 때 심판이 옵니다. 저는 이제 점점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는 게 그런 이제 문화 호화 분위기죠. 점점 더 그래요. 오직 나밖에 없는 거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좀 많이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겠다. 어떻게 치실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남은 자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이제 그 공격을 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은요. 전리품처럼 잡혀가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왜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놓으시고 그렇게 되게 허락하시냐? 바알과 아스다롯을 계속 섬겼던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결국에는 우상숭배한 결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결과, 하나님 없는 결과, 아무리 잠깐 하나님 믿는 것처럼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것에 속지 않고 그것을 듣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줌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숲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왕들에게 얘기하죠. 다윗의 집이여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왕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왕들을 세우신 이유가 올바르게 판결하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며 하나님 뜻에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전혀 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조차도 거기 골짜기와 평원의 바위의 주민들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바위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든든한 곳에 있으니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연 환경과 많은 천연 요새를 이제 의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시겠다. 하나님이 대적이 친히 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참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결국엔 죄악과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게 어마어마한 사실은 문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무엇보다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복음보다 다른 게 너무나 앞서 있다. 그걸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늘 이렇게 느끼는 거는 뭐냐면 나는 어찌 24 서 있는가. 그래서 참 왜 제주도에 이제 와서 목사님들하고 포럼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같이 이것저것 막 하면서 시간을 같이 좀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참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참 그래요. 제가 되게 인생을 오랫동안 같이 함께한 목사님들인데요. 그 목사님들이 참 근본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목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통하는 시간표가 오기를 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한 분 만난 이제 그 성도님이 좀 반응을 약간 하는데 시간표를 좀 보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이제 WRC를 도왔던 우리 제 성도님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집사님인데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랬던 분인데 참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지만 이분이 복음에 대한 본질을 모르니 율법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율법적인 부분 속에서 이렇게 생기는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갈등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디에 서 있냐 그리고 율법의 흐름에서 계속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율법도 하나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 기준에 서 있으면요. 그러니까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중에 어떤 세례요한적인 거에 만약 걸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지사님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로윈 데이가 되잖아요. 그럼 할로윈 데이에서 막 자꾸 귀신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학교에는 국제학교를 다니는 친구인데 학교를 다닐 때 자기는요 너무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 국제학교를 다니는 그 상황이 자기는 너무 견딜 수 없이 이렇게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할로윈 데이를 하는데 너무 내가 할로윈이란 문화 자체가 완전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우상숭배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친구들이 우상숭배하는 막 이런 것들을 보고 되게 정죄감을 많이 느끼고 왜 쟤네들은 저렇게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건 무슨 얘기죠? 이 친구에게 약간 세례요한적인 뭔가 우상숭배에 대한 미움은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근데 물론 우상숭배를 좋아하고 즐겨야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없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해할 수 없는 유의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기준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아이하고 또 오는 갈등들과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딱 보면서 그치. 그러니까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게 사단의 개입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떠난 신분에 관계된 문제라는 걸 만약에 이해 못한다면 그냥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요 들었어도요 계속 끊임없이 이 사단은 반복된 죄악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왜 이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냐? 하나님을 떠난 결과 신분의 문제 속에 사단이 우리의 근본 본신을 계속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마귀의 일이구나 깨달아져야 꺾여요. 이게 내가 묶여있는 죄악이고 마귀가 이걸 가지고 거는구나.
아, 하나님 떠난 나중의 축복에 사단이 개입하는구나. 아, 이게 내 불신앙이고 이게 하나님 안 믿는 부분이구나라고 믿어질 때, 그게 인정될 때 사단이 그때부터 떠나가는 거지. 그 전에는요,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못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는 거죠. 왜요? 자기 한 자리 찾아야 되니까. 자, 그 뭐예요? 불신앙이죠. 오직 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내 입장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서 돌아가셔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필연 절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리지만 질문이 없는 거죠.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되지? 왜 3일 만에 살아나셔야 되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말은 얘기하고 있는데 내용은 몰라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여자의 손 대신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일을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만이 사단을 그래서 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단은 죄로 갖고 우리를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인데 의인이에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앞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얘기죠? 나는 나의 약할 것을 자랑한다 그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셔야 된다. 뭘 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정확하게 봤는데 죽어야 되는 걸 봤어요. 예수님도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래요. 근데 주인이 안 바뀌었어. 근본불신이 계속 있어. 그냥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사단은 그거 갖고 계속 속여요. 그래서 그 틀린 생각 행동 삶을 계속 살고 그것이 영혼에 각인되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계속해서 고소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게 진짜 발견되고 인정되고 고백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언약과 말씀,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 예배와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따라가는 사람, 이제 이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건 나의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동기와 그 눈으로만 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요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제가 딱 보니까 이거 제일 진짜 무서운 건데 그 유의성의 눈으로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고 현장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라는 눈으로 사람을 못 보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수용하고 넘어서야 되잖아요. 초월해야 되는데 초월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답이 안 돼. 자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여기서 넘어서야 되는데 창세기 3:61을 동기로 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까 베드로처럼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 그래요. 실컷 고백한 것 같은데 실제 삶으로 돌아가면 아니죠. 실제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돌아가면 자꾸 아닌 거예요. 자, 이게 치유돼야 된다고요. 이게 치유돼야 된다고요. 파수꾼이 돼서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선택이 바뀌어야 됩니다. 각인 뿌리 채채 정말 바뀌고 운명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상태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실제 여러분과 제가 선택과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게 쌓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각과 마음을 내 거를 계속 하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지? 하나님 복음과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지? 내게 주신 이 말씀 속에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 나가는 그 자체가 이미 응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의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 하나님 떠나 제가 사단에게 묶인 문제 때문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12가지 문제가 이해가 되고 내가 그래서 그렇지 저 사람이 저래서 그렇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적용하고 필요하지 이렇게 된다 그럼 달라지겠죠. 그게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뀌어야 실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바뀌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하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아니라요. 굉장히 중요한 거 보세요. 그 간수장 있잖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사실 형님들한테 엉덩이에 빠졌다가 노예로 팔린 거 죽음의 얘기 속에서 노예로 팔린 것만 해도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엄청 이상한 여자예요. 요셉을 그냥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서, 예, 완전 이상하게 완전히 이제 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딱 보실 때 어떤 생각합니까? 근데 우리에게 어려움 오잖아요. 우리가 진짜 내가 예상하지도 않은 이 억울함과 답답함 얼마나 큽니까? 대부분 이때 많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애굽에 큰 재앙이 들어닥칠 때 사실은요,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 답을 전달한 사람이 요셉 한 사람뿐이에요. 사실 감옥에 갔는데 술 맡은 장관이 있잖아요. 술 맡은 장관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몽도 못 해주고 답도 못 줘요. 그쵸? 감옥에 가게 된 이 요셉이 세계 선교의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였던 거예요. 왜냐면 그 시간표가 아니라면 술 맡은 장관 만날 수도 없고 술 맡은 장관을 통해서 바로를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언약 속에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선 지도자가 돼야 되겠는데 지도자가 되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렇게 공격당하게 하신 거고요. 또 술 맡은 장관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몽 못하게 하신 거고요. 다시 복직돼서 바로왕 앞에 섰는데 요셉을 잊어버리게 했고요.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요셉을 생각나게 하신 분도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처음부터 세계 성교를 약속했잖아요.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삭에게도 주셨잖아요. 야곱에게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요셉은 그냥 전달만 받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이 응답을 받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부분으로 실제로 자기에게 일어난 아침과 낮과 밤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일을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으로 당연 필연 절대로 찾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지도자로 나를 훈련시키고 필연적으로 바로왕을 만나게 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잘 모르죠.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미디안에 모세가 숨어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왕궁을 제일 잘 알고 광야를 제일 잘하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준비된 시간이에요. 80년이요.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거기에 한 사람을 준비하셨고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수십 년 동안 쫓겨다닙니다. 그죠? 근데 이때 600명의 신하 모으잖아요. 앞으로 망대와 일꾼들을 세우고 많은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적인 준비, 외적인 준비 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성전을 세울 준비 다 하잖아요. 그런 제자들 다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실은 이게 예레미야 그 시대 이후에 그 사람들이 포로가 되잖아요. 근데 이 포로가 됐는데 포로가 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언약을 잡은 거죠.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미래를 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언약과 회당과 많은 중요한 응답을 준비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회복해서 그 많은 하나님 말씀을 회복한 것 같아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 다시 로마의 속국이 돼버립니다. 그죠? 근데 그 시대에 계속해서 재앙이 많은 거예요. 흑암, 전염병 계속 오는 겁니다.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이 불신앙의 결과 전쟁과 칼과 기근이 딱 오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셨는데 근데 이걸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보내시잖아요. 선교의 자리로, 그 현장의 자리로 보내셔서 그 일을 시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응답 받고 이제 전달해야 되냐? 첫 번째, 운명을 바꾸는 날. 자,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날은 감옥 가게 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응답하신 날입니다. 그게 운명이 뒤바뀌는 날인 거죠. 그게 그렇게 안 갔다면 그냥 보디발 아내가 참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디발 아내가 안 그랬으면 절대로 이제 못 나오는 거죠. 그냥 애굽의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로 끝나는 거죠, 인생이. 근데 하나님은 감옥으로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간수장 통해서 이제 술 맡은 장관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장관의 꿈을 해몽해 준 게 나중에 시간표가 됐을 때 바로왕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중요한 재앙이 꺾이고 운명이 바뀌는 중요한 시작이었고 그 날이었다는 거죠. 자, 현장을 바꾸는 날. 그러니까 전노자 렘넌트가 가는 길에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어느 정도 불신자가 딱 봐요. 뭐라 보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간수가 봤어요. 간소장이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다 맡길 만큼 돌아보지 않을 만큼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현장에 요셉에게 나타났다는 얘기죠.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간수장이 봤는데 뭘 어떻게 했길래 형통해졌을까요?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걸 찾아서 선택하고 그걸 한 겁니다. 그러니 미래 바꾸는 날 하나님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요셉을 보내서 술 맡은 간원장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나게 하셔서 이제 고난인 것 같아 보였는데 그 사람이 왕의 최측근이라 왕에게 술 따라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왕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과거에 얘기하면서 내가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내가 이 히브리 청년이 내 꿈을 해몽해줬는데 까먹어버렸었습니다 하면서 아마도 바로 왕에게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얘기했겠죠. 근데 바로가 딱 보고 그러니까 요셉을 이제 데려와서 딱 얘기를 해보니까 야 얘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딱 깨달아요. 그러니까 자기 반지를 빼서 그냥 바로 껴준다니까요. 자, 지금 우리가 언약 잡은 부분은 시대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와 있는 많은 재앙과 어려움과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상관하지 마시고 237을 살릴 수 있는 축복,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축복, 그 시간표 그건 우리가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시간표를 딱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때 5천 종족 문도 그냥 열립니다. 그러니까 알류 같은 걸 왜 세우냐? 그럼 뭡니까? 전도운동 하기 위한 일꾼들과 제자들 계속 키우기 위해서 그렇죠. 일꾼과 제자가 많이 특히 중직자 많이 일어나야 돼요. 자, 5인 1조 왜 세웁니까? 교회가 기도가 소통되는 거예요. 중직자에서부터 랩런트까지. 중요한 키는 정말 전도를 소통하고 그 전도를 계속 얘기하는 전도의 실제를 실천하는 장로, 권사, 랩런트 조직이 5인 1조 조직이 서서 정말로 각 나라를 담당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나라의 선교사와 소통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을 잡고 전달만 해도 사실은 되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세계 선교를 하는데 정확한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오늘 밤에 좀 이렇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녹음하면서 새벽 메시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본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이 전부다입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하셨는지 질문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감옥도 노예도 다 그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분명한 건 우리를 세워나가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 딱 잡으시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또 최고 영담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본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들을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근본을 누리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